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렸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참 얻을 게가 그지 없고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우리는 잘 압니다. 마치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고, 어떤 일들을 맡길 때에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느 제가 한국의 어느 아는 교회에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를 하는데 이제 뭐 은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후임 목사를 세워놓고 그리고서 아주 명예롭게 그렇게 은퇴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이 든 목사님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은퇴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도 그 많은 여러 장로님들이 각자 자기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전에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한 10여 년, 2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하는데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좀 좌지우지하고 싶어가지고, 참 요새도 많으신데 80이 넘은 분이 또 그 교회에 자기가 원하는 그 목회자를 또 다시 보내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떠나는 사람은 뭐 떠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회사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는 것, 그 일이 어떤 하나의 그냥 이익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명예도 달려있는 겁니다. 전임자, 후임자, 일을 하다 보면은 전임자를 따라갈 만한 그런 사람이, 그 넘은 사람이 왔다면은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임자보다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헤맨다. 그러면 제대로 세워놓지도 않고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명예쓰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좋은 큰 교회 목사님들, 좀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들, 아무리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후임자를 세워놓고 후임자가 오면은 공동으로 한 2년 정도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역에 대한 것들과 교회의 그런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 쉽게 세상에 얘기하듯이 인수인계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영적인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나서 떠나고 나서 바람직한 거는 은퇴 목사는 그 교회를 전혀 출석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제 지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제가 요즘 은퇴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니까 어떤 성도님은 막 그냥 눈물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이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끝나고 나면은 딱 떠날 겁니다. 제 얼굴 볼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은 정석이에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은 후임자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막 삐거덕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전임자가 했던 것들이 완전히 싹 바꿔지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익숙하지 못하는 성도들하고 또 교회 중직자들하고 막 문제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것이 뭐냐면은, 후임자가 왔는데 그 후임자가 비록 마음에는 안 들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간섭하시면서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양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꼴을 먹고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앞에 4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말해도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근데 말을 해주고 보고 들어도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나라가 힘들고 뭐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마음, 그걸 오늘 본문에도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절망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뭐 도저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막 잡혀가고 끌려간 사람도 있고,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움 속에서 어디다가 놓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말로 하면은 비빌 언덕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명했다. 너희를 구속했고 지명했다. 그리고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내 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거죠. 그리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지금까지의 그런 맥락들을 쭉 한번 이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내 소유인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외부의 침입이라든가 외부가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를 내 것을 건들려고 하면은 자연히 방어하게 되겠죠.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비록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뭐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거. 그리고 양육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그걸 얘기하면서 앞에 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종들만큼 못 보는 자들이 누가 있냐? 내 종들만큼 못 듣는 자들이 누가 있더냐 이거예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들인데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 정한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그런 잡다한 그런 뉴스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 가운데서 가짜 뉴스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현혹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뭐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던 분들은 아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해요. 왜냐하면 말씀 외에 더 다른 것들을 저는 감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도 집어넣지 않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집어넣지 않았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상황은 포로가 되어지고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지금 나는 정말 열등감, 좌절감, 자존감이 망가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긴 그런 나라들이 섬기는 신, 그러면서 우리 신이 니네 신보다도 강하니까 너희는 지금 쭈그러져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자존감이 그냥 땅 밑으로 떨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들 그런 존재 아니야.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자존감이 그냥 내려가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자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약점이나 인간의 나쁜 점들을 들춰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종만큼 그렇게 못 듣고 못 보는 자들이 어디 있든 라고 말씀하면서도 그들을 향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현재 고통보다도 미래의 영광을, 현재의 악하면은 그 악함을 걷어가시고 그러면서 자꾸 연단하시면서 선해지는 미래의 선을 더 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비참한 삶 속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더 많은 백성들,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던 그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몇 사갈 잘 되는 것 얼마나 있습니까? 잘 되는 것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중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나 그렇게 됩니까? 생각대로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기가 우리의 능력보다도 더 커서 그래요. 그럼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권세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저것이 어려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굴곡이 있고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굴곡 있는 삶을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것이라는 건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못 듣고 못 보고 막 더럽고 형편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너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또 사랑스러운 종이다 얘기하시면은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내 거가 속자인데 무슨 지금 그럼 당장 지금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병들어서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의 단어를 또 줍니다. 그건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는
일을 하다가 일을 딱 놓는 순간부터 박상 들거진대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딱 목회를 놓으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응? 이런 일들.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되느냐?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명. 사명이 주어질 때 인간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없는 삶과 목적이 있는 삶의 그 삶 자체가 달라져요. 그 삶의 무게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내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다가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너는 귀하고 좋은 아주 보배로운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사명을 주시는데 이 두 가지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종이에요. 증인과 종.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택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택했다 이거예요. 응?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응? 그리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크리스찬의 삶은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증인의 삶이라는 거 하는 거. 증인은 법정에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건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소환된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은 선서하죠. 하나도 가감 없이 사실이 있는 것만 증언하겠다. 그래 놓고 증언을 위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위증하는 것은 어디에 가면 거기에 벌이 따라요. 또 위증의 벌이도 중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근데 이 증인의 증언은 이 재판의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이 어떤 증인을 세우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검사 측에서도 또 피고 측에서도 더 유리한 증인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인간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비전이고 미션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작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이거예요. 증인이 될 만한 존재가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 삶에 대한 것, 더 중요한 것, 이건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복음에 대한 사역자로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어떤 선교사가 이 선교사 부부가 어떤 단체에 이 허입을 위해 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그 남편이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좀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 남편하고 살면서 좀 힘들지 않아요? 사모님 당신은 굉장히 좀 아주 액티브하고 모든 것이 깨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어떻게 그럴 때 어떻게 뭐라 합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 좀 어떻게 풉니까?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분하고 결혼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했어요. 그 여성교사가 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요 중매를 서가지고 중매를 하고 그래서 그 시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 만나는데 그
시아버지를 보니까, 그 시아버지를 보고 그 인품에 대한 것들 그분을 만나보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사람 같으면은, 저분 밑에 자녀라면은, 그러면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결혼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 나는 그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럼 뭐예요? 그 아버지가 그런 삶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니까,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자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찌는 것에 걱정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럼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뭐냐면요, 당신들의 어머니를 보세요. 어머니를 보면은 어머니가 좀 살이 찌고 그러신 분들은 분명히 그 딸들, 아들들은 살이 찝니다. 유전자가 그래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나타나요.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이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증인이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들은 어떤 조건을 따져가지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들이 증인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막 그냥 배반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나 몰라요, 나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3년 동안 먹고 자고 한무구스 하면서 그 사역을 봤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다 봤는데도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이 거꾸로 십자가 매달리고 톱으로 키이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냐 팬이냐. 그 증인으로의 삶, 제자들인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하고 살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채찍당하고 조롱받고 그럴 때 그걸 다 봤어요. 그걸 다 봤고, 그리고 나서 뭘 봤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뭐가 됐어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없으면은 증인의 삶을 살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뭘까요? 증인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아마 어떤 증인 속에 서기 위해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또 반대 신문을 하기 위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연구를 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내려놓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많은 계계를 부립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목격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서 체험해야 돼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가장 큰 증인이 또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뭐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결혼도 하지 않고 뭐 모든 거 다 내버리고 감옥을 자기 집에 그냥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몇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뭐 차가 좋고 뭐 교통시설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걸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보고 또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 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도 어떤 사명감을 살아갈 거예요. 이 할 수 없어서 종이 된 자와 팔려서 종이 된 그런 자들과 반대로, 내가 자신에서 종이 된 사람들, 그 삶의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종이 된 사람과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증인의 삶을 삽니까? 마지못해서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응? 근데 그 일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요? 우리 속에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에요? 이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 스스로 자유를 제한한 사람, 그렇게 살면 손해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작은 불편함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작은 불편함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는 거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 일들,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은 불평이 없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원망이 없습니다. 힘든 것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복음이면은 자기 목숨도 내어놓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돌에 맞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종, 할 수 없이 하는 종은요, 봐도, 그냥 그렇게 봐도 참 가련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된 종은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외모로 볼 때는 정말 볼 것 없이 구차해 보여도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종이다 그랬습니다. 증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분, 좀 당황스럽기조차 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 한 자래요? 1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있긴 있는데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백성들이라고 딱 못 박아놨잖아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두 부류를 부르셨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예요? 한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판하시는데 누가 진정한 구원자냐, 누가 참된 이스라엘이냐, 누가 이방인이냐, 이거를 말씀하시게. 그러면서 43장 이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슨 얘기예요? 증인으로 불러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불러냈는데 그 구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뭐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을 증인으로 불러드립니다. 이방인을 불러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드리는, 근데 43장 8절에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8장에 있는 것은. 근데 이 9절의 얘기는 열방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상황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이 사람들을 누구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렀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걸 증인으로 세워놓고 그 증인이 올바른 그런 증언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종인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그 앞에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8절부터 2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하는 자가 없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과 종으로 존귀하게 사용하려 하였으나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오만, 부주의함, 그것 때문에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참하게 된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22절 보니까 도둑 맞는데 탈취를 당하는데 또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는데 노략을 당하는데 뭐라고요? 구할 자도 없고 어떻게 탈취를 당했다가 되돌려다고 얘기해 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뭐로 삼았다고요? 증인으로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말씀이 있고 요즘 말씀에 대한 해설해 주는 책들이 또 얼마나 많고 또 설교가 얼마나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오만한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라고 하면서 그 삶 자체가 오만하고 교만하게 다른 곳에 가가지고 탕자처럼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툭툭 쳐서 돌아오게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포로되어 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정으로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증인석에 앉혀놨습니다. 증인석에 앉혀놓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을 부른 거예요.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열방은 모였고 민족들이 회집했는데 그들 중에 그 이방인들 중에서 누가 이 일을 알려주겠냐 이거예요. 이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그 정인들이 앉아서 어떻게 이방인도 정인을 세워서 이방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 증거를 보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 신이 말이야 너의 신을 이겼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의 포로가 되었잖아 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이어서 4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43장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몇 가지 결정을 하십니다. 그 결정을 하시는데 그 우리로 하여금 종과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택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증인이잖아요.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를 세워놨으니 어떻겠어요? 참 가짜치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데려와 놓고 보니까 쓸데가 하나도 없어요. 준비가 되어지도 않고 엉뚱한 짓만 하는 그런 자들. 그래도 하나님 마음속은 그 마음에는요,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택했다, 불렀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증인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이 일들, 내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뭐 한다고요?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 증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열심을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어떨 때는 암도 주시고 교통사고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코비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증인이 되죠. 뭘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 이 종을 삼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시는 그 결심하신 그 일들, 너희는 알아라 이거예요.
나를 알고 믿고 내가 그의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많은 말지 않는 종처럼 그 참 좋은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도 듣지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몹대로 사는 그런 우리를 증인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속이 터지고 돌게 남겠지만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힘든 일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우리가 알고 알아야 정인이 되죠. 그 정인에 대한 삶, 나이가 많았던 뭐 병이 들었던 세상에서 실패했던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치했지만은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혼나다가도 그 혼나다가도 깨닫게 되는 게요. 우리가 안개 속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면은 언젠가 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사람은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짧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태양이 뜨고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 내 안에 모든 세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 그게 예수 믿고 변하는 거예요. 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떻든 간에 이제는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가짜든지 잘못 알고 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그럼 증인이 그 증언해야 될 내용들이 뭘까요? 그 내용들,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 유일하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때,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을 때에 그때의 증인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43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증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깨끗하지 못하고 흐리면 어떻게 될까요?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닦는 것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아,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겠다. 그분이 정말 유일하신 분이고 정말 우상이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고 진정한 창조주거나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게 하는 것. 12절에 뭐랍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알려주었다, 구원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것, 이 일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 1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습니다. 참된 승리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까닭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라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는 그 구원이 아주 멋있어 보이실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그 구원에 대한 얼마나 초라한 것이 되겠까요? 행위로 되어지니까. 근데 그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 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까닭이 뭐예요? 우리가 실수가 없고 뭐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죄가 있어서 죄가 크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주 빛이 나니까 그 거룩하신 그것 때문에 그 능력에 묻혀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나는, 그런다고 우리가 빛을 비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달이 밤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비쳐요. 그 밝은 달이 자체에 발광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쩌다가 지구가 그 태양과 우리 사이를, 그 달 사이를 가로막으면은 달은 어떻게 돼요? 안 보여요. 어떨 땐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 초생달,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항상 비치는 거예요. 그 비추는 빛 때문에 우리는 낮이 되기도 하고 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뿐인데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건 틀림이 없다는 건데, 틀림이 없다면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그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그 택함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자로서, 증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감동적인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 행보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택한 그런 증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증언이 참되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모자란데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체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사는 이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